오늘이 교회력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을 사모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들 다 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왜 강림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기를 지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깜깜한 밤중에 메가더팍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우리 성도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장애우들하고 함께 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예고 드린 대로 우리 미랄 장애인 가서 함께 섬겼습니다. 참 그 자리에서 많은 저는 격려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꼭 주님 섬기듯이 열심히 섬기시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가서 함께 율동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애우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제가 도전받은 것은요, 한 분 장로님께 여쭙죠. 얼마나 이 모임을 섬기셨습니까? 그랬더니 15년 섬겼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이 모임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됐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예배 어떤 공간도 없는데 남의 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아틀랜타에는 어떤 목사님이 또 아주 그 중증 장애인들을 청년을 데리고 LA에 관광으로 왔다고 그렇게 또 계셔요. 자,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재물을 많이 모아서, 명예를 얻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 아닙니까? 성실입니다. 성공한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상 평가, 역사의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성실한 사람은 저분 참 괜찮다, 우리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순종, 이거는 위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식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사실요, 위대한 삶, 아주 소중한 삶은 세상 지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지혜 때문에 올바른 삶, 역사가 가도 위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습니다. 많은데 가령 요즘에 점프를 하고 높이뛰기를 하고 심지어는 스카이 다이빙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만큼 훨훨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운동 많이 하는데 그냥 힘을 기르고 약도 먹고 그냥 별 체력을 다 기릅니다. 그렇게 힘을 길러도 우리가 사실 들소나 코끼리처럼 힘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열심히 조깅을 하고 달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만큼 빨리 달릴 수가 있느냐? 안 되거든요. 자, 수영을 아무리 해도 돌고래만큼은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사람이 어떤 육체적으로
짐승과 비교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것 있다면 뭐라고요? 사람은 육체적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영적인 존재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담으시거든요. 그 지혜로 문명을 또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루고 나가고 뭐 짐승까지 다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정신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 그 중에서도 지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어디라고요? 잠언서입니다. 이제 잠언서를 맞춰가는데 이번 주간에 완전히 종교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자, 잠언에서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구절이 떠오르세요? 잠언 9장 10절도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의 근본은 또 뭡니까? 이 뜻이 뭐죠? 영어 성경에는요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본은 곧 지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기로를 정할 때에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잠언 29장, 이제 30장, 31장 남았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나야 되는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아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어느 구절이 와 닿으셨습니까? 이 미련한 자가 여기 대비가 됐는데요,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목이 뻣뻣하고 곧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사람이 왜 미련하냐면 어느 일순간에 목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비둔해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일한 말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아주 그냥 그 전장에서 아들이 죽었다, 엘리는 그 소리를 듣고 쓰러졌잖아요. 우리가 극한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하려는 것이죠. 만약에 책망을 한다, 충고를 한다, 이때는요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회개의 관점으로 좀 들어보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세야말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세고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요, 입에 쓴 약이 병을 낫게 하죠. 쓴 소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아첨이나 좋은 말이나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 위로의 말들, 이런 것들이요 자칫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듣도록 하는 그런 말은 분별해서 들어라. 그렇게 살아갈 때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지혜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사전적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령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옳은 것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능력을 지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일 때가 아니고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곧 지혜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몇 가지 선택하고 오셨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루에 적게는 2,000가지, 많게는 15,000가지를 선택을 한답니다. 동의하세요? 제일 처음에 저 이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아침에 몇 가지 선택했지? 말이 돼요. 바로 일어날 것이냐, 조금 더 버틸 것이냐, 뭐 화장실부터 먼저 갈 것이냐, 양치질부터 먼저 할 것이냐, 넥타이는 뭘로 맬 것이냐, 뭐 하여튼 별 선택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주부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떤 반찬인가, 뭐 별 선택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은 시험 문제 중에서 내가 1번을 찍을 거냐 5번을 고를 거냐 뭐 해야 되잖아요. 잠시 후에 여러분은 커피를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별 생각 다 하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선택의 인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본질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가적인 겁니다. 뭐 비본질이죠. 자, 이 본질적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걸려 있어요. 가령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믿더라도 내가 확실히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요, 아주 중요하죠. 뭐 심지어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것이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거냐, 뭐 이런 거는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향해서 가다 보면 부가적인 선택을 또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선택은 사실은 뭐 어떤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택을 잘하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겠죠. 멋지게 되고. 자, 이 부가적 선택은 사실은 큰 고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적 선택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과 후대들을 향해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정리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라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동의하세요? 세 번째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다. 영성이 있는 그런 정의를 해놓은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걸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요, 그 지혜를 통한 결과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냐. 좀 우리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올 만해요. 이건 탈무드에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한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늘 선택을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을 유지합니다. 아주 온유함을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본받고 싶어서 비결을 물어본 거죠. 아니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사단의 유혹도 세상의 미혹도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빙그리 웃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유혹이 없겠는가? 나도 사람인데. 그러나 사단이 유혹을 하고 세상이 나를 미혹할 때 내가 한마디 대답하는 답이 있지. 그게 뭔지 알고 싶은가? 예,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말일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너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대답하지. 예, 아주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여기 직분자라고 사단이 유혹을 안 합니까? 사단뿐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면 막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려고 애쓰시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시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 섭리하세요. 그러니 그분의 계획은 분명하시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리석은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 정말 이럴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까? 막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의견이 그럴듯해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그리 가야 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예,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를 어떻게 여긴다고 그럽니까? 우리 3절 말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요,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까? 욕심을 제어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 지혜를 공급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에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우리 12절까지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 같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관계, 아니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굉장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미국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경쟁자 중에 1위가 누굽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다른 애칭이 뭔지 아세요? 예, 막말 행전을 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대책이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인들은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막말이 뭐죠?
경찰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입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랬더니 그냥 한쪽에서 막 옳다 막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고요. 뭐 우리 한국을 향해서도 막말을 쏟아놨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입니다. 뭐 멕시코를 향해서 히스패닉을 향해서 한할 소리 할 소리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 공화당의 대선 경선의 본부에서 지금 순회들이 뭘 결정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러다가는 우리 당 망치겠다. 이걸 어떻게 이 경선에서 제외시킬 것인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들 그 신문 아나 모르겠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지가 있는데요. 그 신문에서 뭐라고 달았냐면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치 면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났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쓰겠대요. 그럼 어느 면에 다룰 거냐? 연애 면에다 다루겠답니다. 근데 연애면 중에서도 어디냐? 코미디 섹션에다가 넣겠다. 이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여러분, 참 진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지혜는 리더십들이 다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뭐 당을 선택하더라도요, 이 본질적 선택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하면 방향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선택하면요, 그때부터는 뭐 나라도 민족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동양의 현자 누굽니까? 동양의 지혜로운 자, 뭐 공자, 뭐 여러 사람 꼽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공자인데요. 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쉬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그 제자 중에 그 안회가 있거든요. 그가 이제 마을에 가서 쌀을 구해와서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하도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니까 문틈으로 내다보다가 이 안회가 밥이 다 되니까 밥솥 뚜껑을 딱 열고서 손을 집어넣더니 밥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먹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항상 스승님 먼저 먹지 않으면 수저도 되지 않는 이 안회인데, 아니 몰래 아무리 시장하거니하지만은 몰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이 공자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훈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안혜야, 내가 방금 전에 졸다가 꿈속에서 너희 아버지를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먹으라고 하더라. 한마디를 점잖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밥솥 뚜껑을 연 순간 천정에서 흙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흙 떨어진 밥을 제사를 드리려니 안 되게 더럽고 버리려니 아깝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공자는 부끄러워가지고 이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런데 내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내 머리를 믿었다. 그런데 내 머리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도다. 여러분, 아니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어도요, 이 공자만큼 지혜 있는 사람 드물지요. 그런데 그도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 감각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리석은 판단하면,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면 후회밖에는 없으니 지혜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아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또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되어서 이 소외받고 어려움당하고 갈등하고 있는 공동체를, 그 억울함을 살피고 있느냐, 지혜롭게 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그 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와 섞여 삽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비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그 음성이 있어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음성을 크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지혜를 좀 사모해라. 너희가 좀 내 기가 되면 안 되겠냐? 너희가 내 대신에 사용하고 싶은 손과 발이 되면 안 되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두 주 지금 부산에 그 2살짜리 지율이 심장병이 있었던 사건 다 아시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름도 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그저 그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기도로 헌금으로 다 동참을 했어요. 의사들이 돕고 목사들이 나서고 했더니 정말 기적같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도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손과 발이 되기를 원했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지혜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로 가느냐? 함께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우리 미랄 장애인 섬겼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여선교회와 여러분들이 예상을 50명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림잡아도 8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성들이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갈비를 준비해 가셨는데 이 갈비를 굽는 분들이 긴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오늘 1부 예배에 왔다 가신 분들이 더러 계셔서 제가 이제는 2부 때는 마음 놓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1부 때 오신 분 중에 봉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굽다가 맛있게 생겼으니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한 조각을 주는데 이분은 자기 입에 들어가기 바쁘신 것 같아요. 했더니 옆에 그냥 돕는 분이 그만 먹으라고, 모자란다고 핀잔을 주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배식을 할 땐 더 재밌었습니다. 우리 한 분 권사님이요, 분명히 모자랄 거니까 잘라요. 가위로 잘랐습니다. 잘게 자르더라고요. 그 잘게 자른 거를 2조각 3조각밖에 안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맛있다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저도 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모자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죠. 그런데 제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요,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았는데요, 이분들이 자꾸 먹는 거예요.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한 접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와, 번개같이 없어지더군요. 2번째, 3번째 접시가 또 오더라고요. 제가 돌아봤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이러나. 그런데 여기 목사 장로 앉았다고 더 갖다 주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우리 테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먹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싸가지고 가는 사람 적지 않더라고요. 이구석 저구석에서. 우리는 얼마 가지고 이걸 얼마 돈 못 들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50명 예상했던 것이 80명이 배불리 먹고 넉넉해서 싸가지고 가더라.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멕시코 단기 선교할 때, 그때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월마트에서 요만한 닭 22마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200명이 먹고 싸가지고 갔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속에 가두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내가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없는가 살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영역은 없는가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섬기려고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무관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지혜가 없느냐 있느냐 이 차이지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은 수평적인 거지만 지혜는 수직적인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셨더라고.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지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지식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함께 가지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성공적이고 위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강절 셋째 주를 지내면서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 과연 우리 주변에 내가 헤아려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가? 또 내 주변에 저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할 그런 어떤 말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살피는 그런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니,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들도 더불어 가져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1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 13장 20절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추가로 해주시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예?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고, 예, 끼리끼리 모이니까, 예, 행복한 사람과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성공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상반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출발점인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결론을 여러분 가운데 내리시고 적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유대인들 그 탈무드에 있는 말, 저 자꾸 그냥 제 뇌리를 떠나질 않아요. 지혜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딘가요? 최종 방향. 그렇잖아요. 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방향에서 흐트러짐이 없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삶으로, 경험으로 친밀하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이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 베푸시고 친밀한 교제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그 지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귀한 깨달음 얻고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력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거침없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닮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 사모하고 지혜로운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